우리 또 성도님들 서로 눈인사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또 5일째 되는 날 또 오셔서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서로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 잠깐 보시고, 어제 그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만남의 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 말씀과 비슷한 찬양이 있어서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리면서 먼저 원래는 없던 곡인데 먼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의 찬양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함께 찬양,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배우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맞으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하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그렇습니다. 2022년 예수사랑교회 고난주간 특별집회 마지막 날 5일째입니다. 그동안 4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찬양 드리고 말씀 들으실 때 그동안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오늘 밤에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하나님 보좌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주신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 그의 희생 생각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그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히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이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응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응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함께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 마지막 집회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날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성금요일 마지막 금요일 집회인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의미를 단지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또 그것을 통하여 이 시대를,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지를 시간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집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 시간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잔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의 모든 죄와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내려놓겠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입술로만이 아닌 변화된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혼란에 처해 있고 경제는 물론이요 사람의 마음도 악하여 가는 이때에 성령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현 정부와 새로운 정부 간의 갈등이 없게 하시며 인수위원들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시험당한 이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케 되리라는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오늘 김덕수 목사님께서 계시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강태우 목사님을 모시고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목숨 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태호 목사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 예수사랑교회에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목회의 지혜를 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 힘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루하시고 또한 강 목사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신앙의 절정을 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마지막 날 성금요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온 성도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송을 준비했는데 우리 이상철 집사님께서 선한 능력으로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곡을 소개했는데 이 곡은 특별히 보네퍼 목사님께서 순교 당하기 전에 지으신 곡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이니까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찬송을 준비해 주신 이상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시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나눠드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한 절이니까 우리가 두 번 같이 마음을 맞춰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덕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제 신대원 존경하는 스승이십니다. 목사님은 제가 목사로 준비되는데 많은 영향력을 주신 분이십니다. 늘 신대원 다닐 때 목사님의 강의를 찾아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추천서를 써주신 분이십니다. 목사님은 늘 바른 분이셨고 또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교수님은 늘 제게는 바른 목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교회가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의 은혜, 그냥 내가 감동받고 기뻐하고 그냥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폐부를 쪼개는 칼날 같은 우리 목사님의 그 아픈 말씀의 은혜를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으로 숨이 멎는 마지막 순간에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조금 울리죠? 소리가 조금 조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에게 그리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주의 성령의 은혜로 감싸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원래 뜻이 의도했던 그 본질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절이라고 성경을 덮지 마시고 펴놓으시고 중간에 한 번씩 찾아볼 테니까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차도 특별히 더 심하게 밀리는 그러한 금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고난주간 집회라고 또 마지막 날 집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터가 학교가 방배동에 있고 집은 여기 수지 상현동 광교 쪽에 있기 때문에 퇴근할 때 내곡 분당간의 그 고속화 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내곡 터널을 나와가지고 분당 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분당 가까이 가면요 차가 밀리는 때가 많아요. 금요일 저녁만 밀리는 게 아니라 뭐 주중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항상 거기 많이 밀립니다. 근데 막 달려서 80km 이상씩 달려서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쭉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앞에 차들이 쫙 쌓여 있으면요 속도를 줄이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백미러를 통해 가지고 내 뒤에 달려오는 차를 쳐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꼭 정체되어서 차들이 쭉 서 있을 때 뒤에서 화물차들이라든지 레미콘 같은 것들이 앞차를 그대로 밀고 들어가 가지고 한 번에 뭐 4명 죽고 뭐 10몇 대 파손되기도 하고 뭐 2명이 한 번에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정체가 일어나서 차가 서게 되면은 항상 내 뒤에서 막 달려오는 차 없나 그거를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하도 그 일을 거기서 사고 난 일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가 죽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볼 때 제일 황당한 죽음이 뭐냐면은 그냥 앞이 막히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걸 돌파하고 어떻게 해야지 빨리 갈 수 있나 그냥 앞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가 왜 죽는지 언제 죽는지도 모르게 그냥 뒤에서 뭔가가 와가지고 그냥 죽은 거.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요 그냥 내리막길에서 화물차가 그냥 덮치고 앞에 차를 5대 10대를 그냥 밀고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죽는 겁니다. 그처럼 순식간에 죽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빛 한 번 못 주고 또 마지막 한마디 말도 못 해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은 자주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움직여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숨이 멎는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하면서 한평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고 마지막 날에 나는 무슨 말을 남길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숨 넘어가는 순간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죽는 마지막 순간을 한번 생각해보고 대비해보고 할 말을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는 성금요일 밤입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고난주간이나 또는 순환주간이라는 말도 물론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지만은 딱 맞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성도로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 보려는 마음은 갸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 기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지키든 안 지키든 아무런 주님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일이고, 그런데 주님이 나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가를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고 그러는 것들은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교회들은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7마디가 있는데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보통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월요일부터 하나씩 묵상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모든 교회가 항상 매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고 싶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7말씀 중에서 하나씩 하다 맨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주로 묵상하고 나누게 되는데 사실 어떤 게 마지막 말씀인지를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좀 열심히 읽고 공부하신 분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여겨지는 말씀이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마가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록했고요. 마태는 마태가 볼 때 이게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요한이 보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분이 남기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는 오늘 금요일 밤에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숨지기 전에, 숨이 멎기 직전에 남겼다고 보여지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조사해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 가상칠언 종류하고는 원래가 차원이 다르겠지만 또 어떤 멋진 말이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미안하다래요.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나이 들은 사람은 자신이 갈 날을 한번 지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그냥 마음속에서 가장 올라와가지고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 때문에 고생한 마누라, 또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고 힘들게 살았던 내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딴 게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라 이딴 소리 할 게 아니라 그냥 손잡고 미안하다. 내가 이거밖에 너한테 해준 게 없고 마누라 남편 이렇게밖에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해. 저는 어떤 면으로는 이게 우리의 진심을 담은 정말 마지막 말이 아닐까 하는, 진정성 있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라면은 우리의 숨이 멎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남길 말이 그 회한의 말보다는 조금 더 나은 마무리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의 마지막 순간 숨이 멎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젊은 분도 계신데 아이고 나이 드신 분은 몰라도 나같이 젊은 사람이 무슨 죽을 때 할 말을 벌써 생각해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온 순서대로 사람이 가는 법은 아니에요. 언제 젊어도 언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보고 준비해본 사람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장례식에 가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보다 장례식에 간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게 지혜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겠지만은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준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 시각에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로 오셨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아까 대표 기도에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그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그럴 때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기대가 있고 또 바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렸고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이제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졌었건만 여전히 오신 지 30년이 지났는데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메시아 유대 왕으로 오셨다는 그분은 자기가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왔는데 그 동족에게 가진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당시 식민 지배를 하던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당해서 33살이라는 짧은 인생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당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당시 알려졌던 처형 방식 중에 가장 잔혹해서 사실 로마 사람들한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걸 안 합니다. 이거는 보통 시민권을 가진 보통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가장 처절한 죽임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왕으로 오셨다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분이 그런 로마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처형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라는 이 구절을 유대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는 저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처럼 그렇게 성스럽게 보거나 메시아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보통 사람도 당하지 않는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건 가장 아주 악독한 죄인들이라든지 반역자들이나 뭐 로마 제국에 그런 사람한테나 줄까? 그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도 당하지 않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런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죽음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봤던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하나님 말씀은 그 죽음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께서 사망하셨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두 가지 단어로 그리고 있죠. 첫 번째 표현은 30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머리를 숙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머리를 숙이니 이것은 고개를 숙이다, 머리를 떨궜다라는 의미의 능동적인 그러한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주의해서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최고회의였던 사내들인 법정이나 로마 당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살해를 당하신 셈인데 그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해되었다는 수동태 방식이 아니라 고개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냥 떨궜다, 고개를 숙였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마감하시는 어떤 의도적 행동을 하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죽임 당한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즉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생명을 빼앗은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몇 장 앞에 요한복음 10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18절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는지 요한복음 10장 1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나는 나중에 죽을 때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없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버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는 본문의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은 영원히 떠나가시니 라는 동사예요. 영원히 떠나가시니. 예수님의 죽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4개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15장에 하고 죽음이 거기 다뤄지고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의 죽음 장면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숨을 거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영원히 떠났다. 한국말에는 죽는 걸 표현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꼴가닥했다, 밥숟가락 났다, 뭐 여러 가지 이상한 표현들이 많은데, 그런 저급한 표현을 쓸 수는 없고 성경 번역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분이 숨을 거두셨다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영원히 떠났다 했는데, 요한은 이런 사람이 죽는다 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을, 일반적 표현을 쓰지 않고 파레디도나이라는 아주 특이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는 넘겨준다라는 뜻입니다. 돌려주다, 넘겨준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이거를 한글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영원히 떠나가시니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마가나 마태, 마가, 누가하고 마태하고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돌려주셨다, 넘겨주셨다. 이게 원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9장 30절을 보는데 19장 10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그러는지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니까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면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이 자신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준 것이다. 여기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 단어하고 우리 본문 30절에 영원히 떠나셨다라는 단어하고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고개를 스스로 숙이고 그 영혼이 떠났다가 아니라 영혼을 돌려보냈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과 그 대제사장,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목숨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줬어요.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이 그렇게 넘겨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나를 처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이 넘겨준 거라고 사람들은 보는데, 사실은 뭐라고 본 거냐면 아까 앞에서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3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영혼을, 유대인들은 내 목숨을 빌라도 너한테 넘겨줬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넘겨준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 원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신다면은 평범하게 읽을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로마 사람들, 병사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못을 박히고 뭐 창에 찔려서 어떻게 돼가지고 하여간에
죽는데 이게 내가 처형을 당하거나 누가 내 목숨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내가 내놓는 거고 나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다. 제가 한국말 중에 죽음에 대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니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는 사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나온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영혼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은 그거를 천당 간다라고 그러는데 천당이 저 구름 위에 있는 어떤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흡에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져서 생명을 얻고 사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으면서. 이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고 저는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너무 성경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지금 그러한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지금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두 가지 동사를 살펴본 결과를 이제 종합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로마 군인들 같은 세상의 힘과 권력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내 목숨을 내주신 거라는 걸 지금 이 표현 속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위한 자발적 자기 주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처형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자발적인 자기 주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기력하게 당국에 의해서 사형당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희생제사를 완수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완결하신 행위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그걸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면서 숨이 멎는 순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30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라고 요한이 기록한 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는 언급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3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메시아로 오셨다가 힘없이 권력자들한테 당해서 사형당한 게 아니라 이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는 언급을 왜 굳이 해놨냐 하면은 그 앞에 절 28절 후반을 보시면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것은 행하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30절에서 신포도주를 마신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미 예언됐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응하게 된 성경이라는 것은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내가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는 오래전에 예언됐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보시면요. 처음에 포도주 주면 안 마셔요, 예수님께서. 근데 해면에 적셔서 주셨을 때 그러니까 그건 사실 고통을 감하기 위한 거다 뭐다 얘기가 있는데 그걸 안 마시려고 했지만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에
초를 마시겠다. 쉬어 빠진 그 포도주 신 거를 마시겠다는 걸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9장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이건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공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19장 34절 보세요. 우리가 30절 보고 있는데 34절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거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없어요. 이런 내용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는 십자가 처형 장면에 이 얘기는 오로지 요한복음 19장에만 나오는 내용.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요한은 굳이 넣었을까요?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거는요, 요한복음 7장 38절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물이 흘러 넘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는 전혀 묘사하지 않는 이걸 통해서 그 예언했던 말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는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 34절의 이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때 이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할 때 그 피와 물은 뭘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피 그러면 죽음을 자꾸 얘기하는데 피와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생명을 준다. 그것은 성령의 일이다.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이 요한일서에 또 나와요. 그 세 개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피는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어라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새 언약의 피인 이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새 언약의 피를 마셔라 할 때 그건 생명을 준다는 뜻이에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설픈 사람들이 자꾸 죽음 얘기하는데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피는 그리고 물은 전부 생명, 생수, 성령을 상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19장 보고 있는데 36절도 보세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세부 사항이 하나가 더 나와요. 36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요, 그 뼈가 꺾이지 않고 그냥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도 초기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유월절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가 지금 어젠가 오늘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시작된 날입니다. 유월절 마지막에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졌을 때 유월절 제물이나 먹을 그 양은 뼈를 꺾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도 다 그런 것에 대한 성취로서 요한만이 제시하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종합해보면 뭘 할 수 있냐면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는데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28절에 보듯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 예언을 성경을 응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을 다 응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선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 예언의 성취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짧은 30절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 예언의 성취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뭐라고요? 처형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즐거이 기꺼이 내주신 사실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뭘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숨이 멎으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이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었던 28절 상반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거하고 연결된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30절의 이 말씀은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하고 연결된 말이에요. 이게 30절만 따로 떼어서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28절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앞에서도 제가 질문 드렸듯이 주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도대체 뭘 이루셨냔 말이에요. 게다가 28절에 의하면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걸 뭘 다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까? 빌라도 총독하고 헤롯 왕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게라도 만들었단 말입니까? 반듯한 교회당 하나 세우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서 개혁이 일어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변화되기라도 했어요?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라도 했습니까? 도대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게 뭘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앞부분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소리 질렀을 때 그 난감해진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한테는 왕이 없습니다 막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수준이지 뭘 다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걸 알려면 여러분은 여기 19장이나 이 부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을 한 두어 장 앞으로 넘겨서 17장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십자가 지기 조금 전인 17장 상황으로 가보셔야 돼요. 자, 17장 4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여기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전에 이미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 도대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수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했던 뜻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흔히 자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뤘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30절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숨이 멎으신 죽음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그 말씀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만을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이미 살아서 공생의 순간에 다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이 뭐냐? 4절을 봤는데 그 앞에를 보세요. 17장 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 그리고 17장 3절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생을 얻도록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것.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고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고 이걸 했기 때문에 나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사명은 단지 어떤 죄인이든
보혈을 믿기만 하면은 뭐 믿습니다. 사형리를 따라하기만 하면은 죽은 다음에 저 구름 위에 있는 어떤 천당 갈 수 있는 티켓 받는 수준으로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고, 병과 귀신으로 상징된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즉 사탄의 세력을 빛으로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임했던 것처럼 이 땅에도 임하여 내세뿐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하는 게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역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또한 구약의 본질, 즉 토라, 율법의 말씀이 원래 의미했던 것이 무엇인지, 안식일은 무엇이고 왜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지만 할례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금식을 요구받지 않아도 금식이나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 창조가 무엇인지 원래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그래서 주일날 뭐 외식이라도 하면 지옥 갈 것 같이 말하는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안식일 규정이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 이런 걸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 때 이루었던 하나님 말씀 공동체인 교회를 모으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정결케 하고 교회의 미래 지도자가 될 제자를 삼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신 삶을 사신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훨씬 전에 이 땅에서 숨이 멎기 전에 이미 나는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아버지께 돌려드린 거란 말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신 거라는 거죠.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못한 게 많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다 예수 믿고 세례받게 만들지도 못했고 거대한 성전을 짓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시고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12제자와 소수의 여인들을 세웠을 뿐입니다. 그나마 그 제자들도 변변치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자 다 도망가고 절망해서 옛날 살던 삶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고향으로 가버리고 여인 몇만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시신 수습해서 장례 치러드렸을 뿐이에요. 말이 12사도지. 그들은 여전히 더 훈련이 필요했고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다면은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줍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유대교와 회당도 개혁도 다 완수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체제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고 가난했고 힘들었고 성전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다 뒤집어서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며 맡기신 사명만 다 하면 되는 거지 모든 해야 할 일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만 65세 신학대학원 교수직 은퇴를 1년 앞두고 있어요. 지난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목사로서 13년간, 교수로서 23년간의 이런 삶을 은퇴를 이제 앞두고 생각해 보면 아쉬운 게 참 많습니다. 저는 지구촌 교회 개척 1년 차부터 들어가서 그 교회를 초기에 셋업하는 7, 8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로 갈 때도 아쉬운 게 많았어요. 다 이루지 못한 게 있었지만은 거기선
내가 해야 할 사명은 다 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학교 교수직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을 하면서 이제 1년을 은퇴할 때 내가 과연 교수로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못한 게 더 많아요. 내가 해낸 것보다 못한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서글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 다 하진 못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왜 다 이루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었을까? 그러면 그 의미와 의도와 원리를 안다면 나는 이제 내년에 은퇴할 때 다 이뤘다라고 정말 말하면 안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가르쳤던 제자 가운데 이런 강태우 형제라는 한 사람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귀한 목사로 세움을 입고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이제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를 이렇게 세워져서 아름다운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걸 보면은 예수님의 다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요만큼의 다 이뤘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또 제 제자들이 1년에 300명씩 수천 명이 나왔지만은 다 그들이 훌륭한 목회자는 아닌데 또 어떤 제자는요, 또 다른 곳에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사역, 귀한 사역, 한국의 그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도 받지 못한 그런 상을 받으신, 세계적인 상을 받은 목사도 있어요. 곳곳에서 나름대로 여기저기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많지는 않아도 곳곳에 그래도 6천 명 가운데 600명도 안 되고 60명도 안 될지라도 나도 은퇴를 하면서 교수직 하라고 부르셨을 때 주신 사명을 다 이뤘다라고 나도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사실 내년이 제 인생의 끝은 아니에요. 제가 몇 살에 갈지 모르겠어요. 65살이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은퇴 후에도 뭔가를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쨌거나 저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 건데 주를 위해서 살 거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마치고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했던 걸로 직장생활, 연구소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었어요. 이제 신학 교수로서의 은퇴를 하더라도 남은 생애 동안 저는 열심히 더 살 거예요. 그것이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100살 될 때까지 35년을 더 살아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제 숨이 멎는 마지막 순간에 나도 그때는 내년보다는 좀 더 낫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이 저만의 소원이 아니라 여기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도 주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돌려보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 생애가. 얼마나 멋진 마지막이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가운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려운 사업, 어려운 회사, 가게 조금 더 잘 되게 해서 돈도 벌고 해서 자식들한테 번듯한 집이나 돈이나 물려주고 싶겠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죽을 때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잘해도 삼성 부러워가지고 죽을 때 아유 약 올라 그러고 죽을 수도 있어요. 남들 볼 때는 아유 그동안 돈 많이 버셨나 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뤘다라는 말 절대로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든지 노벨 무슨 화학상을 받았든지 그런 업적을 남겼어도 그 사람 죽으면서 나는 다 이뤘다, 화학계에서 의학계에서 다 이뤘다 말할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양심 있는 과학자라면은 여전히 나는 할 일이 많은데 다 하지 못하고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들지, 깨어있고 양식이 있는 학자라면은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는 없어요. 오로지 단 한 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 가는 사람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행복인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상 받고 뭐 해서 다 이뤘다라고 어차피 못할 거라면은, 그래도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의미 있는 내 생애를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은, 이거보다 복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길을 앞두고 에베소에 들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한테도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 뭘 그렇게 대단하게 남겼어요? 바울이 무슨 큰 교회를 세웠습니까? 유명 목사가 됐습니까? 교회 하나 개척해 놓으면 그냥 또 현지 지도자한테 넘겨고 또 다른 교회 없는 곳 가가지고 또 선교사로서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계속 그러다가 순교해서 죽었잖아요. 뭘 그렇게 오늘날 식으로 볼 때 큰 교회, 한국의 유명 교회 목사님들 목에 힘주고 거드름 피는 목사들, 잘난 척하는 목사들처럼 큰 건물 지었습니까? 뭐 몇만 명을 모았습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전부 공통적인 것은 하나도 안 남기고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완수했으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축복이에요. 이것보다 아름다운 그리고 즐겁고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그의 신실한 제자 바울이 그랬듯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숨이 멎기 전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방황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참된 말씀으로 이끌고 목사님을 도와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보내주신 그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일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10년 후, 20년 후에 내 생에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30년 후에, 40년 후에 죽을 때 그 말을 나도 할 수 있을 거라. 천만의 말씀. 이 예수사랑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강태호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로 오셨기 때문에 목사님 열심히 해서 이 교회 부흥시키세요. 이건 목사님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몸은 여러분이에요.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강 목사님은 여러분을 인도할 목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도와서 함께 이 교회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보내주신 목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숨을 멎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보낸 그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두가 되시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매년 맞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미안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슬픔에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은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기로 각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저 목사 핑계대고 남 핑계대고 다른 장로, 권사, 집사 핑계대고
나는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불쌍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가진 것은 다르고 은사가 달라도 그래도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의 지체로 보내주셨다면 협력하여 정말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수원 땅에 또 이 한국 땅에 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선보일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그 일에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 주님 앞으로 갈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갈 때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숨을 멈출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 시간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갈 수 있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남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 때 그 사명은 무엇인지 정말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각자 다를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남들보다 부자가 아니고 돈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재력과 권력과 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사명을 온전히 예수님처럼 다 쏟아내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피와 물과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족한 그 사람들이지만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주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간 사람,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주님, 그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다 이루고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 주께서 숨을 멈추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라는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여인 몇이 그 시신을 내려 장사 지내고 사흘 후에 정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 교회의 시기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겨내고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그냥 바라보기만 할 게 아니라 주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찾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쏟고 허비하기까지 드리고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정말 신대원 다니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늘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한 말씀도 놓치기 싫어서 늘 집중해서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오늘도 정말 진짜 오랜만에 선생님 설교 한 말씀 한 말씀 안 놓치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지 몰랐어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시나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더라고요. 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담긴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상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삶에 숨이 멎는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제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요. 반주해 주세요. 막 신대원 다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 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고난주간이라고 순간 찬양 들으면서 감정에 몰입해서 질질 짜지 말라고. 그때만 그렇게 슬퍼하는 척 지나고 나면은 아무렇지 않게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못한 더러운 인간으로 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라고 늘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선생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내년에 이제 은퇴하신다는데 저도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제게 맡겨준 사명이 다 하고 났을 때 제게도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아름다운 작은 예수로 성숙했다. 그리고 정말 작지만 세상이 보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였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다. 정말 순전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안의 성도가 아니라 세상 밖의 작은 예수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길을 같이 가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몸이 아프고 나이도 들고 형편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에 있지만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꼭 붙잡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영혼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거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은
끝에 다 후회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훈련을 시작하는,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하시는 고난주간 묵상만 하지 말고 세상의 작은 예수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소서. 가난한 자, 몸과 마음이 아픈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들을 환영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당당하게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들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꿈과 내 비전, 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오니 주여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 남아있는 갈등과 벽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자라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몸과 마음이 아픈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남녀, 세대, 빈부, 지역, 이념 갈등으로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뭐 세상은 당연하다 치더라도 그런데 부끄럽게도 교회마저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정치적 이념, 지역주의, 빈부, 남녀 갈등을 겪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1세기 이 땅, 이 나라 저 바깥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욕망한 타락한 정권과 타락한 한 인간의 욕망이 빚은 비극적인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땅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속히 악한 정권과 악한 정부를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겸손한 민족 되게 하시고 이제 열방을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이념, 지역주의, 성별, 계층 간 갈등으로 노사 아버지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념으로 인한 갈등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도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개인의 욕망과 나라의 욕망을 위해서 아버지, 다른 나라를 침입해서 살생을 감행하는 악한 정권과 악한 악인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그 악한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무고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화가 아주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은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네포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던지는 그런 믿음입니다. 미치광이가 버스를 운전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미치광이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한 것이 보네포 목사님의 정신입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특송하셨는데 지금 같이 부른 것은 다른 버전의 이제 가사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참된 복은 우리가 이번 주 말씀으로 들었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좋은 직장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인정받는 것 영향력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내가 할 게는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말고 믿음대로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공동체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환우들 1번부터 31번 또 뭐 성도님들도 있는데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는 사고로 몸이 마비가 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분도 있고, 팔이 움직이지 않는 분도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분도 있어요. 암에 걸린 분도 있고, 아니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성도님도 계세요. 참 환자들이 많은데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만져주심이 있기를, 그리고 형편이 너무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신데 뭐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붙여주셔서 그래도 냉장고에 먹을 거 마실 거가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사업장을 놓고 이제 기도하시는 사업장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늘 기도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김효순 집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위에서, 또 이 집사님도 또 정 집사님도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최도영 집사님 특별히 기도 제목 주시고 또 헌금도 하셨는데 오랫동안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을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오셨어요. 기적처럼 다시 삶을 허락하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우리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암세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믿은 대로 아버지 간구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찬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잠잘 곳을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사업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매출이 줄었습니다. 아버지 손님들이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역 정부 지침으로 인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한 달, 2달도 아니고 몇 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장을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장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아픈 것을 아시오니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고객이 돌아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장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고대 안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고난주간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녁에 모여서 세상 직장생활에 가정생활에 지치고 몸은 피곤하였지만
그래도 내 영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의 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살아서 아버지,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 다음 주간, 또 다음 달, 또 내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달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세상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예수를 믿고 부귀영화를 꿈꾸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인생 마지막 날에 마지막 호흡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그 평생에 걸친 그 사역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 늦기 전에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서 남긴 그 사역의 열매들을 우리 교수님께서 보게 하시고, 남은 사역 또한 잘 감당케 하시고, 또 다른 인생의 또 하나님 자녀의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교수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사랑교회가 타락한 시대 가운데,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시대 가운데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였더라. 그래, 참 내가 기뻐하는 교회였다. 그래, 가난하고 병든 자,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더라 고백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되어갈수록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직장 생활하고 분주하고 또 어르신들은 주무셔야 되는데 그냥 자리라도 지키겠다고 이렇게 발걸음을 한 주 동안 해주셨는데, 우리 제일 어르신이 86세이신 장춘희 권사님이신데 우리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내가 몸이 졸아도 영은 듣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은 내 영과 육이 나뉠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이 귀한 어르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내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또 여러분 또 각자 결단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결단, 또 하나님과 하신 약속들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음이 다가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 내 가정, 또 우리 교회 문제에만 갇혀있는 그런 이기적이고 욕망의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는 것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뜻깊은 부활절이 되도록 저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활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3가지를 함께 하자고, 처음엔 2가지였는데 3가지로 됐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한 주라도 살자.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나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소원했던 교회 형제 자매에게 전화해서 부활주의를 함께 하자고 초대하자. 이렇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금식한 거를 드려서 교회 안과 밖에 어려운 분들 돕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시는 길에 혹시 그 준비를 못하신 분은 저 식당에 가서, 카페테리아에 가서 준비한 거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다는 못하고 부족한 것은 내일 마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 받는 그런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함께 하면서 어떠셨는지요? 예? 각자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으시죠? 예, 그 마음 잘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번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 길을 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고 또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섬겨 주셨는데요. 그분들의 그 사랑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주님의 몸된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경쟁주의에 빠져서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이렇게 성도들한테도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 다 같은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고난주간 집회 마지막 날 집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격려의 박수 서로에게 치면 좋겠습니다. 뭐 주중에는 이제 끝나고 집에 가기 빨리 가야 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그랬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좀 편안하니까 우리 교수님이랑 같이 좀 사진 찍으실 분은 같이 찍고 나가시면서 교제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